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드라마 예고편이 있듯이 수요일 저녁 예고편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최고의 김, 가격은 조금 고가지만 맛은 절대적입니다. 1층에 있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 가운데 가장 낮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셋, 둘, 하나. 없습니까? 저출산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기 위하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손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임하시사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퀴즈 낼 때는 맞추세요. 2023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한 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사전 한 해. 약자입니다. 하사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365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65 성경 읽기 운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깊은 셈입니다. 솟아오르는 깊은 셈의 축복을 받는 가정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샘물이 솟구치는 깊은 샘으로 우리를 이끄시사 거기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샘의 깊은 곳에 우리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취함으로 이 안에 우리 영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들이 평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시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이 영원히 서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이와 같이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5 성경 운동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경은 언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언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언약 안에서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밤 저희는 모두가 여호와를 진정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영원까지 두루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이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의인들이 그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산이 변함없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산 영원히 서 있는 산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온산이 영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시온산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날이 있는 제한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영원하도록 했는데 실제는 이 영원하지 않은 사건 현장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날 때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온산이 영원히 있었다는 말은 이 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더 좁혀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영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영원하라고 말씀한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땅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하신 영원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온산 영원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 읽어야 됩니다. 시온산이 영원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멘. 역사는 십자가가 분기점입니다. 구속사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면서 그 역사의 분기점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분기점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사는 십자가 분기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언약에서 십자가까지, 십자가에서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문자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자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3성전이 있다면 제3성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제3성전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어느 한 곳을 지명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3성전 삼을 모든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 마침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문자적 해석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사도주의도 문자적 해석으로 지금 그들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건전한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기 영원은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산의 섬같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영원하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온산 영원히 서심같이 의인들도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성경대로 신앙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들어갑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설을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이끌으실 때 그들에 분명하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 데서 종종 넘어지며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의 군대는 그 당시에 용맹한 군사로 훈련된 군사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과 병거와 전쟁에 필요한 전략 무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전쟁이 필요한 것은 병사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줘야만 되겠는데 그걸 안 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에게 무기는 없고 말든 없고 병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며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나고 말했는데 남유다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을 선포해 올 때 남유다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침략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 아수르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수르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악인과 손을 잡거나 악인을 기대어 살면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에게 성취시켜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도 하는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규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면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은 훈련입니다. 아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에 들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에 통과한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강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야 길을 때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뜻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야로 우리는 걷게 하시며 강야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강야길에 훈련받고 강야길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강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강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땅입니다. 구름 기둥 없이는, 불 기둥 없이는 마실 생수를 주지 않으면, 매출하게 내를 주지 않으면 강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강야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소망을 항상 주님께 두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높이를 받으시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께 항상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그를 붙잡고 쓰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은 돌아가며 내게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것을 누지 못하게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 하여금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모아서서 선대하소서. 아멘. 선대하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우리에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 되신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 그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시며 긍휼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며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사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며 한때가 참 하나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끄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준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5편 1절에 시온산이 흔들지 아니하고는 흔들리지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동치 아니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흔들지 않고 견고히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자, 하는 그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고 실제 그것을 경험한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살며 약속의 말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경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드리다 쉽게 힘을 얻고 넣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시온산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는 그런 산형을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나타나 보이는 한 건물의 성이었지만 그걸 언약 속에서 보면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는 성입니다. 장차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영원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레위기서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레위기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읽어는 보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백성이 섬겼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규례를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질서가 있고요. 아주 구조적으로 보면 잘 짜여지는 그러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전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더 이상 너에게는 제3의 속죄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것이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레위기서 전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후의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받았고 레위기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평생 끊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지금 읽잖아요. 레위기서의 반복도 나오지만 민수기대로 우리가 주시는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365 성경 운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어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산신앙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약 이런 사건이 있었으며 이런 사건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미 수년 되어진 노래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말이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듣고 회복하며 일어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밤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